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 7봉사가 지난 주간에 잘 마무리되었고요. 앞에 그 현관 봉사만 이제 하면 되는데 재료는 다 갖다 놨는데 수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랑샘 교회 신한순 목사님이 어제 퇴원을 하셨는데요. 병명이 이제 교모 세포증, 그게 좀 어려운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기도 계속 드리시도록 드립니다. 19일 날은 예배 사무총회가 있겠고요. 25일 날은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기록하시고 또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축하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알고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 목장과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시고 영혼권의 제자 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를 하나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며 내년에 있을 대선 대통령 선거와 6월달에 있는 지방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한테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확장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각 목장 목자 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피들 영혼의 제자들을 각 목장에 일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명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질병에 시달린 자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받아 주셨도록 신한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모 세포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명의 사모님 또 아버지는 영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함께 원사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주님을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공성으로 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보다 생각되며 응답되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설교를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임을 깨닫게 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해져 가고 믿음과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이 가끔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늘 기억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늘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 각자가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 또 경제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내 날이 아닌 주님의 날임을 생각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역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단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
시간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준비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전으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먼저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드리지만 열의 아홉도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땅의 삶을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며 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귀한절은 열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홍충을 제거해 주시며 불필요한 집출들을 막아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며 복의 근원으로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이 귀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 속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시며 채워주시옵고 한 주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손길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정학 선교 구제 전도 차량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드려진 성질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깨하는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종선 집사님 건강한 몸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주일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계획 안에서 저희 가정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현진 사모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유섭 안수 집사님 믿음의 등록자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힘든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영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목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혜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심으며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평생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감사 발견하며 감사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한 주 한 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계속해서 함께 같이 두 절을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는 역사서가 있죠. 그 역사서를 12권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렇게
합니다. 이 역사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과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 이 세 권은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400년간의 살아온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대한 역사책입니다. 이때는 지도자를 특별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 이 말씀은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지도자 왕이 세워집니다. 40년, 40년, 40년 그래서 120년간 통일 왕국 시대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주로 활약을 했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죠.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부어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역대하 이 말씀은 분열왕국 400년 동안의 역사인데 역대상하고 역대하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적 관점에서 유다 왕국, 이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자의 의도가 있지만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에 역사사가 있는가 하면 신약성경에도 역사사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역사사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3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전도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기록되어져 있고 14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교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지만 끝맺음이 없어요. 끝맺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도와 선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그 뜻을 이루기 위하고 또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끝을 맺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계속 기록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사도행전 29장은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처럼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킨 분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다.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용감한 투사다, 전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살았지 비겁하거나 째째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쭉 11장을 쭉 읽어보면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이름 앞에 다 뭐가 있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자신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믿음으로
다시 크게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김인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찬송가에도 보면 찬송가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성경은 나그네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 14절에 보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순례자들을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성전 건축의 모든 예물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 희망이 없지만 예수 안에서의 삶은 희망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에서 소망이 어디냐? 본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그 삶을 영원한 거주자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종착역이 아닌 잠시 들렸다가 지나가는 정류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도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한 일도 있지만 불통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지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10편 90편에 나오는데 이 모세의 기도의 10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정말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종착역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를 넘어서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의 송자요 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가가와 도요히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빈민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는 초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매우 불안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15살 되었을 때에 그의 고향 고베를 떠나서 동경으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그는 어느 인쇄소에 들어가서 취직을 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20대 초반에 뭐가 왔냐면 폐병이라고 하는 병이 왔습니다. 그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의사로부터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출석하던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성도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그날 밤에 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남자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벌떡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끊었을까? 아니지. 예수님은 적어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지. 그러면 나도 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좀 섬기면서 살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찾아간 것이 바로 빈민굴 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나는 자살을 계획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나는 이제 사선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사선을 넘어서 이것의 훗날에 그의 유명한 자서전 제목이 되었죠. 그는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했다는 거죠. 그는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몸이 점점 악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어느 날 어떤 술주정뱅이가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술주정뱅이는 그에게 돈을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가 원하는 액수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다시 술을 삽니다. 제가 목욕하라고 돈도 주고 이게 했는데 목욕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술을 사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술주정뱅이가 와가지고는 오히려 막 행패를 부리는 거죠. 그것을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여보시오, 저런 못쏠 인간에게 돈을 주는 것 그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를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이 가가와 드웨이토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사람들에게서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사람들의 마음에 비로소 작은 사랑의 씨앗이 싹트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백병으로 죽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 속에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갖고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갖고는 일평생 빈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7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작은 사랑의 씨앗들이 무수히 싹트어 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내며 또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1월 달 되면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들이 보면 다 어렵고 힘든 사선을 넘어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던 것을 실상으로 얻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믿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는, 믿음으로 사는 자기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제가 하면 자신의 이름 한 번 더 힘차게 부르기 바란다. 믿음으로 김인수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지금도 주님이 기록되어지기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믿음으로 김인수는 이렇게 살았노라. 한 줄의 글씨가 길에 세워진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날마다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인 이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전체적으로 11장을 볼 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가진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오늘 본문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시대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증거를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보면 누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와요. 에녹의 이름 앞에도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는 게, 인정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옛날 유대 나라의 한 청년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처녀와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장사를 떠나면서 자기 약혼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한 바퀴 돌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기다렸다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부푼 꿈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뭔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고 또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탕진했습니다. 이가 이제 편지, 그 도시에 가서 말이죠, 자기 약혼녀가 기다리니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고, 참아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계속 노력을 했지만 이게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갖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약혼녀한테 갈 수 있는 그런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은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일어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 가지고 이제 부자가 돼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약혼녀를 찾았는데 그 약혼녀가 어디로 시집가면 어떠나 하는 그런 생각과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희망과 함께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 고향에 돌아갔는데 그 약혼녀를 만났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 청년을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약혼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다른 데 시집을 가지 않고 나를 이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냐. 당신이 나에게 종이를 쪽지에 써주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성대한 결혼식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로 그렇게 당신이 나에게 약속해 주고 떠나지 않았냐.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남자와 함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믿음도 이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그렇게 여겨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거짓이 없이고 우리에게 후회가 없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약속은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말할 필요 없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을